우리 아침에 우리 청년들 예배팀도 너무너무 정말 훌륭하고 마커스보다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어노인팅 예배팀보다 마커스보다 더 정말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해서 감동이 있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번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말씀 전하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부흥회 마치고 최소한 한 6개월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작년에도 와서 한 6개월 정도 올라가서 계속 기도 노트에 써놓고 기도했고, 금년에도 교회와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도록 제가 한 6개월은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상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 이번에 그 전체 우리 부흥의 주제 한번 같이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시작. 예, 총 6번의 말씀을 전했는데 제목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주제 거룩한 비상. 예, 두 번째 우리 목요일날 새벽에 하나님의 맹세. 원래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번에 제가 미리 보내드린 이 순서지에 있는 말씀 제목이 6개 중에 2번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2번 말씀이 바뀌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말씀을 전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말씀보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성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전에도 기도하면서 준비했지만, 그래서 화요일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정말 더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화요일 하나님의 맹세,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것을 맹세하시네요. 맹세하는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뭐하러 이 말씀 듣고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는 시해자예요. 피조물은. 하나님 만물을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대상으로. 저는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목사님 서재도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들이 있던데,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백성의 행복은 왕의 영광이다. 이걸 가정으로 이렇게 적용하면은, 자녀들의 행복은 부모의 영광이다. 이건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백성의 불행은 통치자의 여러분 수치입니다. 자녀들이 나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 우리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우리 집이 감사하다고. 너무 우리 집이 감사하고, 아빠 우리 집 같은 친구들 이렇게 봐도 우리 집 같은 집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제가 목사로서 제일 행복한 말이 뭐냐? 저는 서울운영교회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서울운영교회에 와서 내 신앙이 살아났어요. 이 말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에게 나는 이름의 교회 와서 신앙 다 죽었다고.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목사에게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불행하게 사는 게 부모의 영광입니까? 그래서 이제 연세가 되시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뭐죠? 옛날에 경로당, 그 마을회관 이런 데 모여서 이 옷은 우리 첫째가 사주고, 이건 누가 사주고, 예. 이런 자랑하는 부모의 재미. 남들은 좀 배가 아플지라도 이번에 우리 딸내미 때문에 유럽 여행 갔다 왔다고, 이거 우리 아들이 뭘 해줬다고. 그 자녀들이 잘 돼서 그걸 뭘 받아서보다도, 그렇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부모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질이 못 살고 늘 병에 시달리고 광야를 뺑뺑뺑뺑 돌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백성의 행복이 왕의 영광이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사단이 도둑질해 간 생명과 축복과 평안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시죠. 아멘.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어디 사탄 따위에게. 사단이 하나님과 비등한 존재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존재지, 무슨 그 조로아스터 교회 교리처럼 이 선과 악은 영원히 평행선 철도처럼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결국 마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어디 사탄 따위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만물의 영장을 마귀가 빼앗아서 벌레만도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걸 당하고 계시겠느냐?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전화위복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피조물이었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더 업그레이드 시켜버린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만물의 영장이었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회복이죠. 회복, 복을 되찾는 것인데 처음보다 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적 중에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연회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집은 처음에 좋은 거 나오다가 이제 술 취하고 알딸딸해지면 그 다음에 먹어도 분별이 안 되는 나쁜 거를 내는데, 이 집에는 처음에는 뭐 별로 안 좋은 포도주가 나오더니 뒤에 가서 더 좋은 게 나온다, 이런 말을 하죠. 그거 알고 한 말일까요? 모르고 한 말일까요? 아침부터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할까요? 그 연회장이 알고 그 말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모르고 한 말. 연회장은 모르고 한 말인데, 근데 그 모르고 한 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처음보다 더 뒤가 좋다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연회장이 아무 못 모르고 한 소리예요. 그냥 있는 것까지. 정말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별로 뭐 포도주가 시원치 않은 싸구려 포도주가 나왔는데, 보통 다른 집은 처음에는 아주 좋은 거 나오다가 취하면 이제 입도 뭐 맛도 둔해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급이 낮은 걸 내는데, 야, 이 집은 처음에는 별로 안 좋은 포도주가 나오더니 뒤에 가장 좋은 게 나오네.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건데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과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얼마나 사실, 근데 이 이삭이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재물이 없어요. 이삭이 늘 아버지가 제사 드린 거 보지 않았습니까?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묻죠. 아버지,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왜 재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당하겠지만 얼떨결에 뭐라고 말합니까?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알려줘요. 그때 아브라함이 모르고 얼떨결에 한 말이에요. 알고 한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장차 정말 이렇게 다 이런 것을 알고 한 말이 아니라 얼떨결에 그냥 갑자기 치고 훅 치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사실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재물은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어도 다시 부활시킬 거다. 100세에 낳아봤으니까 재물로 바쳐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시 살려낼 거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말한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인류의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본 의미는 인류의 구원자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메시아를 준비한다는 그 의미가 1차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2차적인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1차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이 모르고 한 말이지만, 믿음으로 그냥 한 말이지만 메시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맹세로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늘 이걸 나에게 새겨야 되죠.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인간을 만들고 첫 일성이 복을 주시면, 저는 성경에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세 단어를 뽑으라면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세 단어 히브리 원어로 한번 적어보세요. 중요한 말이니까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교양에 좋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성경의 언어는 네페쉬,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입니까 어입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네페쉬, 그냥 네 하든지 네 하든지, 예, 그건 뭐 히브리어니까 생명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 생명. 두 번째 성경의 중요한 말은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브. 목포 사랑교회에서 엄청 많이 쓰죠. 그렇죠? 예, 저도 거기서 배운 말씀. 백목사님에게 토브, 축복, 복.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장을 검색하면요, 이 하나의 단어 안에 이게 토브란 뜻이 A4 한 장에 꽉, 그 뜻이 그렇게 세상의 모든 좋은 뜻은 다 들어있어요. 제가 백목사님 배우고 더 연구를 했어요. 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니까 히브리어 원어사전 가지고 톱으로 연구하니까 세상에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뜻이 한두 개, 국어사전 보면은 뭐 배 그러면은 뭐 타고 가는 배, 먹는 배, 자란 배, 이런 게 몇 가지 보통 나오잖아요. 토브에는요 수십 가지가 쫙 나오는데 부정적인 단어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말씀이 토브, 복이 있어요. 복. 세 번째 단어가 뭘까요? 토브까지 알았으면 세 번째 단어는 바로 이 교회 이름이에요. 평안, 샬롬, 예루샬롬, 예루살렘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3대 복이 생명인데, 어떤 생명? 복된 생명, 평안한 생명이에요. 이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네페쉬, 토브, 샬롬. 근데 이걸 다 빼앗겼어요. 마귀에게 통째로, 불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것을 회복,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영원한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 에덴에서는 빼앗길 수 있는 생명, 빼앗길 수 있는 복, 빼앗길 수 있는 평안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생명, 뺏을 수 없는 복, 뺏을 수 없는 평안.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이게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하도 뭐 기복 그러니까, 그럼 예수 저주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주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안 되려고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복 주시며 가라사대, 인간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재치를 복 주시며 가라사대, 온통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제가 군대에서 너무 인생에 정말 그때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제가 최전방에서 248에 M16 총, 그 다음에 수류탄 2발, 크레모아 무장하고 전방 최전방에 철책선에서 있을 때,
그때 너무너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그랬는데 대학도 떨어지고 몸에 병에 걸리고 또 여자애는 또 군대 간지 3개월 만에 고무 신고 고라 신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자 엘리야처럼 좀 교만하게 내가 열심히 특심하게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혈서를 다 쓰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하고 6학년짜리가 혈서도 썼다고요. 그리고 미친 듯이 저는 교회에 충성했어요. 그런데 풀리질 않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억울하게 대학도 떨어지고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몸에 병도 들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 아내가 앉아 있는데 뭐 알고 있으니까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사랑했다가 빠꾸 맞고 몇 년 지나서 다시 이제 그 자매가 먼저 사랑한다 그래서 사귀었는데 군대 가자마자 3개월 만에 고무신 벗고 6개월 만에 시집 가버리고 모든 게 진짜 저는 제 인생의 그때가 너무너무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 수가 있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제가 20살 때 그랬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정말 제가 정말 극단의 그런 총 가지고 전방 철책에서 그 총의 실탄 가지고 정말 안전핀 뺐다가 꼈다 그러고 그래 뭐 한번 이거 누르면은 그냥 사람이 그냥 갈기 그 무시무시한 그 폭탄입니다. 철책에 그걸 가지고 매일 근무를 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군대 가서 형이 성경책을 여기 딱 들어가는 제일 작은 그 성경책 하나 주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했지 말씀 성경을 한 번도 일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군대 갈 때까지 이것저것 뭐 예절도 하고 이리 조금 저리 조금 했죠. 한 번도 정독을 하면서 일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왜 그러시는지 성경을 한 번 읽어는 보고 내가 마지막 저기를 하자. 그리고 성경을 철저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읽는 가운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내 재앙이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 그리고 지금은 포로지만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 말씀을 전 필생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세 가지 히브리어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첫째 네페시 두 번째 토브 복 그런데 안녕하세요 하는 말도 토브 좋습니다도 토브 괜찮아요도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그 뜻이 세상에 좋은 단어들은 토브 안에 다 들어있어요. 두 번째 히브리 단어를 쭉 검색해 보면요 가장 뜻이 많은 게 또 샬롬이에요. 샬롬 역시 샬롬에는 단 한 가지도 부정한 단어가 없어요. 100% 긍정적인 단어. 생명이되 복된 생명 평안한 생명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만드신 것이고 그것을 빼앗겼을 때 되찾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제는 빼앗길 수 없는 생명 그게 영생이죠. 빼앗길 수 없는 복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세상은 빼앗을 수 없는 생명과 축복과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산소망이다. 산소망 죽은 소망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단테 신곡에 이런 위대한 문구가 나옵니다. 지옥의 문이 있는데 지옥의 문에 그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여기 들어오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죽음 앞에는 어떤 희망도 없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지옥의 죽음의 문이
영생의 문, 소망의 문. 그래서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는다고 하죠. 죽음의 골짜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진정한 시작이죠. 영광의 시작. 우리 아버지 말씀드렸죠. 아버지,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더 살고 싶지 않으세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물론 어느 정도 내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죽음이 두렵다는 그 질문에 씩 이렇게 죽음을 비웃는 미소를 들으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리라. 영광의 문으로. 죽음이 진정한 소망의 문이고 우리의 본로는 이 땅이 아니죠. 본로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 이것을 여러분 평생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자, 목요일 날 저녁에 설교 제목은 광야의 성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게 감사한데 눈물로 감사한 건 고난당한 거더라고요. 저는 축복받은 것보다 더 감사한 게 고난당하는 게 가장 감사의 정점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이 여러분 광야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이 세상의 학교는 내가 명문을 못 나고 학교에서 한 번도 내가 수석 못 해봐도 내가 광야 학교는 수석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어저께 금요일날 새벽에는 무엇에 담대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그런데 무엇에 강하고, 전쟁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하나님 말씀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떨지 말고 새가슴 돼서 노루가슴 돼갖고 그냥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덜덜덜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행동하는데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 어저께 저녁에 설교는 저도 다 기억 못해서 지금 보고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유다의 인생 역전. 할렐루야. 루벤과 같은 역전이 아니라 유다의 인생 역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최소율의 법칙.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새벽 예배 원래 준비했던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맹세로 이렇게 바뀌었고, 오늘 건포도 떡과 무교병, 원래 그런 제목을 드렸는데 하나님 최소율의 법칙으로 어저께 예배 이제 모든 저녁 집회 마치고 제가 돌아가는데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미 교회가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어저께 저녁에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더 좋은 말씀이, 원래보다 더 좋은, 첫 번째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은 부자고 관원이고 율법을 다 지킨 정말 그 시대 영적인 엘리트, 사회적인 엘리트, 경제적인 엘리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 6, 7, 8 이런 계명을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는 보세요.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여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이런 표현도 많지 않은데 이 부자 청년은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 관원이고 또 율법도 일찍부터 다 지켜서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걸 비웃은 게 아니라 정말 그래, 너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다 지켜왔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제가 다 지켰습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참 훌륭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였죠? 그게 무엇이었죠?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죠? 내 재산을 팔아서, 다 팔아서, 일부가 아니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말씀하면 돈 욕심이에요. 다 줬고 남의 거 뺏은 적 없고 훔친 적 없고 재산을 모은 것도 정당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청년이 그래도 반듯하게 정말 괜찮은지 그를 사랑하사, 그래 정말 훌륭하고 정말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가 출세하는 과정에도 불법이 없고요. 그가 이렇게 거부로서 엄청난 부자인데 돈을 모으는데도 부정한 방법이 없이 정당하게 번 거예요. 정당하게 출세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듯하게, 내모 반듯하게 살아온 청년이에요. 이미 젊은 날에 다 가졌어, 모든 거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다 지켰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시면서 그래 정말 훌륭하다. 그래 너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재산 많잖아.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전곡을 찌르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버는 과정엔 정당성이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돈이 우상이에요. 올바르만 벌면 되는 게 아니라 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웃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자기 친족,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사람은 별로 사랑이 안 돼. 이 말은 자기 당착에 빠진 말이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진짜 그에게 결정적인 우상이 뭐냐면 돈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재물을 모으는 데 정당했지만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혼자서 100인분, 1000인분, 뭐 10,000인분을 쌓아두고.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소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율법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인데 결국 이웃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 사랑도 없는 자기 사랑만 있었던 거예요. 반듯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는 열심히 살았고 젊은 날에 모든 것을 얻었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는, 나쁜 짓 안 하니까 자기가 선한 줄 알고 돈을 정당해 벌었으니까 의로운 줄 알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최수열의 법칙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리비히의 물통이라고 리비스 배럴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독일의 유스투스 폰 리비라고 하는 학자가 화학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화학자로 불려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질소 비료를 만든 사람인데 우리 농업을 아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해요. 자, 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비료가 질소 비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로 영양소가 부족하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철분이 100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이 90이라도 질소가 10%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 식물은 아무리 다른 게 10가지가 다 풍부해도 그 한 가지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나무 물통의 비유에서 리비 배럴이라고 하는데, 자, 나무 물통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각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무 조각으로 뭉쳐서 만들었는데, 다른 게 아무리 높아도 저기에 물은 어느 이상 못 담긴다. 저 미니멈, 저 가장 낮은 나무 판자 있죠? 절대로 아무리 갖다가 장마가 붙고 아무리 갖다가 부어도 저 이상은 물이 찰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리비의 법칙인데, 저 가장 낮은 요소를 제한 요소, 리미팅 팩터라고 해요. 가장 낮은 요소. 그러니까 제 아무리 다른 부분을 이렇게 높고 해도 저 물통에는 결국은 가장 낮은 수치만큼, 그래서 식물의 영양소에도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게 풍부하고 100% 200%여도 가장 낮은 요소 이상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질소 비료를 개발해서 인류의 농업혁명이 일어난 게 리비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자, 건강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나는 다 건강한데 심장이 나쁘네. 그러면 심장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는 다 건강한데 뇌가 나쁘네. 그러면 이제 어떻겠습니까? 폐 하나 병 걸려서 죽고, 심장 하나 병 걸려서 죽고, 신장 하나 망가져서 죽고, 그렇죠? 암이 온몸에 전이 된다고 죽는 게 아니라 간 하나만 가지고도 죽고, 그렇죠?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건강해야지, 나는 다 건강한데 심장이 나쁘다. 그럼 그 사람은 심장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몇 가지 열매죠? 한 9가지 열매예요. 믿음, 소망, 사랑, 가장 중요한 3가지.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게 다 훌륭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제한 요소.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가장 짧은 나무 물통이 아니라 밑 빠진 독인 거예요. 사실은 밑 빠진 독에는 아무리 부어도 남지 않아요. 이 부자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도 그게 중요한데요, 가장 결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건 나무 물통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밑 빠진 독과 같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가끔 고속도로에 그 타이어가 갈기갈기 찢겨진 거 있죠? 그렇죠? 타이어가 갈기갈기 찢겨서만 널려 있는 게 있지만은 그렇게 타이어가 못 쓰는 것도 있지만 그 타이어가 99.9%가 완전해도 못구멍 하나 때문에 못 써요. 그렇죠? 그리고 못구멍 하나 찔린 것을 갖다가 바람이 빠졌는데 계속 달리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어가 99.9%가 완벽해도 구멍 하나 나는 것 때문에 타이어가 못 쓰게 돼요. 풍선 여러분 터뜨릴 때 풍선이 99.999%가 막혀 있어도 바늘, 그 작은 바늘아 톡 그것 때문에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니비가 말한 최소율의 법칙이에요.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이것도 훌륭하고 저것도 훌륭하고 그런데 물론 인간이 완벽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가장 낮은 것을 올리지 못하면은 그 이상 영적으로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공부할 때 제일 집중해야 될 게 어떤 과목이죠? 제일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국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왜냐? 희한하게 국어는 그냥 잘해. 한 번도 안 해도 90점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수학을 지질이 못해. 우리 아내는 수학과인데 수학을 못해요. 그럼 뭐를 해야 되겠어요? 대학 가려면은 국어 백날 해봐야 그래봐야 5점밖에 안 올라. 뭐를 해야 됩니까? 수학은 열심히 하면은 50점, 60점, 70점. 수학은 20, 30점밖에 못 맞아요. 근데 국어는 한 번도 책을 안 펼쳐도 평균 95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봐야 2점, 3점, 5점이에요. 근데 수학은 만약에 열심히 하면은 몇십 점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수학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죽기보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수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재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뭐 간도 좋고 심장도 좋고 폐도 좋고 위도 좋고 그런데 대장이 좋다. 그러면 어디 치유해야 돼요? 대장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6번의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 제 인생에 가장 지금 이것만큼은 이거 가장 급선무 올려야 될 게 무엇인지 그거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내려오면서 어저께 말씀드리다가 그친 것 같은데 KTX에서 서점 용산에서 책 하나 샀다. 이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이 계시처럼 들리는 거예요. 김용옥 교수의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사실 건가요? 나는 후회할 나위 없이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살아왔다. 그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때 은혜 받아도 실상 며칠 지나고 나면 제자리 도돌이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관성의 법칙, 습관이 너무 깊이 배어있기 때문에 부흥회 한번 하고 뭐 말씀드리면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데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제자리야. 막 파도 치다가 조금 지나면 잔잔해지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 물론 그러면서도 분명히 성장하고 바뀌죠. 할렐루야.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습관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싹이 나지만 조금 지나면 결국 그 습관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많은 거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많은 거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한 가지만 바꿔도 된다. 제가 처음에 선교를 갈 때는 뭐라고 20대 30대 선교 갈 때는 주여 이번에 가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주여 이번에 인도 캘커타에 가서 성령의 핵폭탄이 터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하고 갔다고요.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져. 제가 요즘 어떻게 기도 주님 요번에 여리고성에 가서 벽돌에 금 한 개만 내고 오게 해주세요. 이번에 인도에 가서 영적 전쟁에서 핵폭탄이 아니라 그냥 수류탄 하나만 던지고 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금년표가 소자소사예요. 이건 금년표가 아니라 제가 56년의 저의 인생과 신앙에서 얻은 결론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 소자, 가장 작은 자, 소사,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놀랍게도 성도들이 너무너무 지혜로우셔서 제 32년 목회 가운데 성도들이 지금 이 표를 입에 달고 살아요. 전에는 다른 표를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붙잡지 않았는데 와, 성도들이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기도 때마다 대화 때마다 소자소사 소자소사. 거룩한 비상은 어떻게 하는 건가?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지속이 능력이에요. 낙수가 바위를 뚫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은 다 좋은데 그 한 가지 바꾸지 못하면 넌 천국 못 가는 거야. 근데 바꿨습니까? 못 바꿨습니까? 이 청년이 못 바꾸고 뒤로 그냥 돌아갔어요. 쓸쓸히. 이번 부흥에 주님으로 축복하기를,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약한 요소가 뭐냐?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경을 못 읽는다, 기도가 안 된다, 예배가 안 된다, 나는 헌금 생활이 안 된다, 나는 전도가 안 된다, 나는 너무 몸으로 복을 쌓고 입으로 복을 다 흩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선이 입으로 다 바람 넣고 입으로 다 바람 빼요. 이 주둥이로 복 다 날려버려요. 몸으로 다 봉사하고 부정적인 말, 또 덕이 안 되는 말, 입을 열었다면 악취가 나고. 내 신앙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그 부분 집중하면 거기에서 거룩한 비상은 거기에서 오게 됩니다. 99가지를 바꿔서 비상이 오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바꿔도 일파만파가 되는 거예요. 이번 부흥에 성령님 안에서 주신 말씀, 6번의 말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몇 달 지나면 기억도 나지 않아요. 단 하나의 말씀, 이번 6번의 말씀 가운데 가장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말씀, 최소율의 법칙, 그거 올리기까지는 절대로 물을 아무리 부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하셔도 그 이상 신앙 성장하지 않고 복이 담기지 않습니다. 너에게 가장 부족한 거 그거 하나 올리면 올리는 만큼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목회할 때 저는 늘 교회 본질 8가지라면서 우리 교회가 제일 약한 게 뭐냐, 해마다 제일 약한 거 금년엔 요거 올리고, 우리 교회 전도가 약하다 그럼 전도 올리고, 우리 교회 기도가 약하다 그러면 금년엔 기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교회 본질의 8가지 가운데 지금 제일 약한 게 뭐냐, 항상 기도하면서 다음에 그걸 연구해서 제일 약한 게 전도다 그러면은 내년엔 전도, 기도가 약하다 기도, 봉사가 약하다면 봉사.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집중하는 건 성경 읽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는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좀 말씀 읽으려면 기도. 그래서 이번에 부흥성에 주신 말씀 가운데 교회 일도 이것저것 다 하면 좋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큰 칭찬이 뭐냐면 가지가지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한번 축복해. 한번 가지가지 하십니다. 이게 여러 가지 봉사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가대도 주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물론 좋죠. 그런데 따라서 한 가지라도 똑부러지게, 팔방미인도 있지만 드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게 하죠. 근데 한 가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잘하려면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평안교회 안에서 내가 이거 하나만은, 내가 시간이 없고 사업이 바쁘고 해서 몸으로는 못해도 전도는 나가지만 전도단 나가는 분들에게 전도 물품 대줄 수 있고, 선교 못 나가도 선교 헌금할 수 있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기도하지. 기도는 병상에서도 가능하잖아요. 연세 있는 분들이 가장 기여할 수 있는 큰 기여가 기도예요. 기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늙어서 뭐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뭐 돈도 없고 늙어서 남아 돌아가는 게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기도가 바탕돼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있는 분들의 교회의 가장 큰 기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가장 내가 부족한 거 그 한 가지를 올리리라. 거기에서 비상이 일어나고, 내가 금년에 교회 안에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어도 적어도 내가 이거 하나만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으리라. 나갈 때
거룩한 비상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